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셔서 저희 겨울 아워링 잘 마무리했습니다. 조이하우스 아이들 격하게 섬겼어요. 우리 아이들 텐션이 너무 높고 또 뭐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여건상 상황상 부모님과 가정으로부터 좀 사랑을 상대적으로 덜 받은 아이들이라고 우리 센터장님께서 우리에게 좀 설명해 주셨듯이 아이들이 우리 청년 선생님들이 손잡아주고 같이 해주고 하는 것 자체를 되게 낯설어하고 어색해하고 힘들어하고 막 떼쓰고 울고 이러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헌신적으로 섬겨주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시간 가질 수 있었다고 우리 센터장 사모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제가 또 사모님께 연락을 드릴 일이 있어갖고 이렇게 카톡을 남겨놨는데 새벽에 저한테 답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답신의 내용을 저희가 주보에 넣어놨습니다. 주보 보시면은 우리 단체 사진이랑 그 밑에 우리 사모님이 보내주신 편지가 짤막하게 들어있는데 조이하우스 아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참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의 섬김과 사랑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조이하우스와의 인연은 끝난 건 아니고요. 저희 청년부가 또 지속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좀 섬기고 돌보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프리카 난민 어린이들 기억해 주시고 이 아이들이 자라가는 동안에 필요한 사랑 또 필요한 은혜를 우리 조이하우스와 디자인 교회와 그리고 세계교회 청년부를 통해서 좀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우링도 이제 끝났고 1월도 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그 소그룹 활동을 이제 하는데 제가 연초에 말씀드렸다시피 소그룹은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저희가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흔치 않은 기회니까 여러분들 도망가지 마시고 오늘 다 같이 좀 모여서 이야기 나누고 생각 나누고 서로 자기소개도 하는 시간 가질 텐데 좋은 만남, 좋은 나눔 있으시길 바라고요. 소그룹 모임을 하는 그 주간에는 저희가 바이블 클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가는 그 말씀의 나눔은 잠시 멈추고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디모데 전서와 후서의 내용을 하나하나 좀 깊게 살펴보면서 교회가 정말 무엇인지 그리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어떤 나눔과 관계, 어떤 소그룹들을 가져야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부터 디모데 전서와 후서 이야기를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디모데 전서를 좀 읽으실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으면은 조금 어려워요. 표현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좀 어려워서 여러분들 쉬운 성경이나 혹은 영어 성경도 괜찮고요. 여러분들 좀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성경을 같이 보시면서 디모데 전후서를 읽어가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바울이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거든요. 여러분 편지라는 사실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편지는 이제 마음을 담은 글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읽어, 외워, 지켜 하고 막 이렇게 강압적으로 쓴 게 아니고 바울이 믿음의 참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디모데를 향해서 디모데야, 내가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을 너에게 전한다. 라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게 기본적으로 디모데 전후서가 갖고 있는 자세이자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후서를 보실 때 믿음의 아버지였던 바울이 아들로 삼았던 디모데에게 전했던 따뜻한 이야기다라는 생각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1장을 시작하면서 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은데 사실 저를 향한 질문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조언하는 거를 좀 귀담아 듣는 편이신가요? 물어보진 않을 테니까 좀 한번 이렇게 손을 들어보셨으면 좋겠는데 나는 주기적으로 좀 이렇게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거나 상담까지는 아니지만 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삶의 지혜를 얻는 멘토 관계가 있다 하시는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래도 꽤 계시네요. 예, 내려주세요. 저는 사실 남 이야기를 잘 안 듣는 성격이어서 저는 뭐 엄마 아빠 이야기는 죽어도 안 듣고 뭐 아내 이야기는 좀 들을까 말까 하고 제일 제가 말 잘 듣는 사람은 뭐 담임 목사님 정도? 저는 이제 다른 사람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경청을 잘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뭐 그래요 하고 이렇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잘 흘려보내는 사람인데 제가 최근에 이 조언을 받는 것
또 이제 저보다 지혜가 있고 연륜이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좋은 거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렇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사실 저는 이제 책을 좀 읽는 편인데, 누군가가 어떤 걸 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쓴 뭐 책이나 그 사람이 하는 강연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배우긴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랑 직접적으로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것들은 거의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제가 예전에도 뭐 잠깐 이야기했겠습니다만, 지난 여름에 제가 우연찮게 이제 한 작가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한 3-4시간 정도 제가 대화를 나눴는데, 그분 연세가 60대이십니다. 60대 후반이셔서 저희 아버지 뻘 되시는 작가님이셨는데, 이분이 심지어 종교는 불교예요. 그리고 서예 작가이셔서 불교 그 뭐죠, 절, 현판 뭐 이런 거 쓰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뼛속까지 깊이 불자이시기도 하고 또 불교적인 세계관을 갖고 계시다 보니까 이제 부처님 얘기를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이신데, 이분이랑 이제 종교 떼고 목사 타이틀 떼고 만나가지고 인간 대 인간으로 이런저런 고민들과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던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굉장히 유익했고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에 그분과 만남을 갖고 난 후에 그분이 하셨던 이야기나 저에게 해주셨던 조언들을 되게 이렇게 많이 되짚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한 사람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라고 어떻게 보편적으로 남겨놓은 기록물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많은 걸 얻을 수 있지만,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애정을 담아서 조언을 해주고,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삶에 대해서 뭔가 사랑의 마음, 또 깊은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를 건네는 것 자체가 굉장한 거구나라는 걸 좀 느끼게 됐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디모데서를 보니까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빌립보서 2장 22절에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22절. 혹시 자막이 준비가 안 돼 있을까요? 예, 쉬운 성경 버전으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도 디모데의 인품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나와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마치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듯이 나를 도와주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에게는 이 사람이 그냥 아들뻘 되는 동역자가 아니고 솔로였던 이제 싱글이었던 바울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아들을 낳아본 경험이 없지만, 자식을 가져본 경험이 없지만, 이 사람이 정말로 내 아들이다 라고 생각이 들 만큼 디모데가 먼저 바울을 섬겼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아들처럼 여길게 라고 해서 그래요, 그럼 제가 아버지처럼 섬기겠습니다가 아니고,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다하고 삶을 바쳤던 바울을 향해서 내가 아버지를 섬기듯이 섬기겠다라는 삶을 먼저 보여줬고, 그 모습을 봤던 바울이 이 사람이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섬기는구나, 내가 참 아들처럼 생각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디모데는 바울과 각별한 사이였는데, 그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를 바울이 에베소라는 동네에다가 떨어뜨려 놓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이렇게 가다가 에베소라는 곳에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에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거기에다가 보내서 거기에 머물러라 이렇게 한 게 이제 디모데 전서 1장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3절이죠.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해서 에베소에 머물라라고 내가 했지라고 이제 바울이 기록을 합니다. 근데 에베소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냐면은 뭐 좀 바른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식으로 좀 표현하자면은 서울 안에서 성수동이랑 좀 유사해요. 요즘에 이제 성수동은 뭐 핫한 동네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팝업의 도시잖아요. 팝업이 많이 일어나는 동네잖아요. 그 시대, 그 계절, 그 시점에 가장 핫한 브랜드들이 팝업을 열고 자신의 물건들을 홍보하고 빠지고, 또 팝업이 열리고 홍보하고 빠지고 이러는 동네가 성수여서, 뭐 주말에 가면은 팝업 앞에서 막 줄 서 있는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요. 약간 그 성수동의 느낌이 에베소라는 겁니다. 에베소가 유행의 선두주자였어요. 이 에베소라는 동네 자체가 뭐 동서남북으로 계속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동네다 보니까 그 당시 유행하는 아이템, 그 당시 유행하는 요소들 다 에베소에 모였다가 흩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유행에 민감한 사람, 혹은 장사를 하는 사람들, 혹은 시대를 선도하고 싶다라는 꿈을 가진 사람들은 무조건 다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굉장히 큰 도시이기도 하고 굉장히 영향력이 많은 도시이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베소에 딱 갔을 때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생각보다 잘 받아들여요. 왜 잘 받아들이냐면 이건 또 뭐야, 새로운 거네 하면서 사람들이 막 열린 귀를 가지고 듣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야, 도대체 뭔데, 복음이 뭔데 하면서 막 열린 마음으로 듣습니다. 그런데 동네 특성상, 또 사람들의 특성상 어떻게 해요? 금방 폐기 처분을 하죠. 다른 거에 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믿음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공동체가 세워졌는데 그 사람들이 또 뭘 찾기 시작하냐면 바울 선생님도 이제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갔고, 우리 말씀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없는데 우리 어디서 또 뭘 배우지, 또 뭘 듣지 하면서 이런저런 걸 찾는 거예요. 마치 유행이 지나가면 또 다른 유행이 다가오는 것처럼 복음이 지나갔는데 새로운 것들을 찾는 거죠. 그 새로운 교훈이 새로운 복음이 뭐냐면은 3절에 말하는 다른 교훈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떠나가고 나서 사람들이 왔어요.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뭘 가르쳐주기 시작하냐면, 바울이 말한 건 그래 맞는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걸 따라가,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들을 좀 중요시하게 생각해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요즘 몇몇 청년들이 좀 그런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대학교 다니는 청년들이 친하게 지냈던 선배가,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이제 이야기예요. 친하게 지내는 선배가 자꾸 이제 성경 세미나를 가자고 지난 학기부터 계속 권하는데, 포스터를 보내줘서 봤는데 주체가 뭐 어딘지, 강사가 누군지 아예 뭐 없고 그냥 기간이랑 날짜만, 장소만 적혀 있더라. 그래가지고 제가 몇 번 거절을 했는데 너무 친한 언니여가지고 어떻게 거절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인터넷 찾아도 정보가 없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가지는 말고 좀 지켜봐라, 잘 모르니까 라고 답을 해줬는데, 그 친구 걱정은 이제 이게 이단이 아닌가 하는 걱정인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와가지고 뭐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너 교회 다니지? 나도 교회 다니는데 이런 거 한번 볼래? 하고 딱 줬는데 이단이에요. 뭐 예를 들면 신천지다, 뭐 하나님의 교회다 이러면은 우리가 딱 거절을 하겠죠. 아이 싫어 하고 딱 거절을 할 텐데, 여기서 말하는 다른 교훈이란 건 뭐냐면은 교회를 같이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단도 아니에요. 그냥 같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야,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살려면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살 때는 이런 게 좀 중요해. 이런 거 놓치면 안 돼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이 다른 교훈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다른 교훈, 디모데가 마주하고 있는 다른 교훈은 이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고 다른 존재가 구원자야라고 말하는 이런 이단이 아니고, 예수님 구원자 맞지, 맞아. 교회 중요한 거 맞아. 복음도 중요해. 그런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의 트렌드는 요거라니까 라고 말하면서 이야기하는 다른 교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른 교훈이 뭐냐? 한번 봅시다. 성경에 보니까 다른 교훈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4절입니다. 다른 교훈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화에 몰두하고 끝없는 족보에 몰두한다. 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신화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어렸을 때 그리스 로마 신화 책, 그거 만화책 보신 분? 예. 밑에 친구들은 좀 손 드네요. 저는 안 봤어요. 저 때는 없었거든요. 저는 그리스 로마 그 만화책이 아니라 삼국지 세대입니다. 삼국지, 수호지 이런 거 만화로 봤던 세대인데, 요즘 초딩들 보면 그리스 로마 그거 아예 줄줄줄 깨고 있더라고요. 신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이제 아주 어릴 때는 공룡이고, 좀 나이가 들면은 이제 초딩 되면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 이제 막 다 외우고 이러는데, 신화에 몰두한다는 게 사실 그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신화에 몰두한다는 게 뭐였냐면 이겁니다. 내가 전쟁터에 끌려가게 생겼는데, 그러면은 이제 내가 매주 전쟁의 신을 섬겨야겠다. 나를 살려주고 나를 이기게 하는 그 전쟁의 신을 섬겨야겠다라고 하면서 전쟁의 신을 섬기는 신전에 가서 헌금 내고 기도하고 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 로마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내가 이제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장사의 신을 찾아가고 헌금 내는 거예요. 내가 이제 배를 타게 생겼는데 항해의 신을 찾아가서 내는 겁니다. 내가 이제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데 가정의 신 찾아가는 거죠. 내가 이번 주에 포도주를 담그려고 하는데 포도주의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면은 내가 원하는 신들을 찾아가지고 그걸 담당하는 신들한테 찾아가는, 그게 그리스 로마 문명의 특징인데, 이게 교회로 들어오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사람들이 자기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 신앙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시험 앞두면은 기도 열심히 하는 친구들 있죠. 취업하려고 이제 준비할 때
원서 넣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 원서에 손 올려놓고 막, 요즘 뭐 인터넷으로 보니까 사실 이런 일 별로 없는데, 내가 뭔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좀 더 빡세게 기도하고 새벽 기도도 나가고 예배도 최선 다하고 이런 사람들, 어쩌면은 필요에 의해서 예수를 찾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나한테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기도 안 하고, 특별한 어려움 없으면 예배 뭐 그냥 뭐 하고, 특별한 뭐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간절해지지 않는 사람, 이게 신화에 몰두하는 그 사람들과 똑같은 태도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괴로움을 주시지 않으면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고민거리 던져주지 않으면 예배 때 간절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특별한 이벤트를 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좀처럼 안 찾는다고요. 그게 바로 신화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앙적인 태도라는 겁니다. 내가 이러한 신이 필요하니까 그 신화 속의 신을 찾아가듯이,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그거에 응답해 줄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이 자세가 신화에 몰두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하나, 이제 신화에 몰두하고 끝없는 족보에 몰두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다른 교훈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이 끝없는 족보를 찾는다는 거예요. 족보. 자, 여기서 혹시 족보가 좀 기깔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는 미리 밝히지만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저희 조상은 중국 분들이에요. 저는 이제 송씨다 보니까, 송씨가 한국 송씨가 있고 중국 송씨가 있는데 저는 뼛속 깊이 중국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뭐 족보가 사실 좀 마음에 들진 않아요. 제가 뭐 중국을 그리 좋아하진 않기 때문에. 어쨌든 뭐 차이니즈인데, 그 족보 옛날 한국 사회는 뭐 시족 사회다 보니까 족보가 뭐냐, 학렬이 뭐냐, 뭐 막 이렇게 막 따졌죠. 근데 요즘에는 뭐 그런 거 물어보진 않잖아요. 대학교 MT 가서 자기 소개할 때 자기 어디 김씨인지 얘기하는 애들 없잖아요. 그런데 옛날 이제 유대인들, 특히 그리스 로마 문화 안에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서 족보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 뭐 교회 안에서의 찬양대 혹은 제사장들, 뭐 이런 사람들이 레위인들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혈통이 레위인인가 아닌가가 되게 중요해요. 레위인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보니까 내가 레위인으로 태어난 게 굉장한 자부심인 거죠. 다른 사람들은 성전 안에서 무언가를 할 수 없는데 나는 성전 안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 반대로 유다 지파에서 태어났다 칩시다. 그럼 왕족이에요. 물론 유다 지파가 다 왕족은 아닌데 왕을 배출한 집안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뭐 파평 윤씨 정도? 저희 교육자실에도 윤씨가 있거든요. 같은 본관이어서 저희가 칭찬을 많이 해주는데, 우리 가문에서 대통령이 나왔다, 뭐 이런 거. 요즘 뭐 그런 사람도 없긴 하지만,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 족보에 몰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족보가 뭐냐면 이거예요. 나는 이런 혈통적인 베이스를 가졌고 우리 가문은 이런 그룹인데 니네가 감히 이걸 넘봐? 너는 다른 그룹이잖아. 넌 레위 지파도 아닌데 무슨 예배를 섬겨. 너는 유다 지파도 아닌데 무슨 왕이 돼. 너는 이 우리 가문의 사람들이랑 급이 안 맞잖아. 우리는 이런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가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삶의 자세가 오늘날 교회에서도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거죠. 나는 우리 교회를 이만큼 다녔고, 나는 지금 내 주변에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소그룹으로 또 나의 친목으로 나의 교제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새로 누군가 왔어요. 이 그룹 안에 못 들어와요. 뭐 새 가족이 와도 뭐 상관없어요. 필요 없어요. 나는 우리 이미 친해져 있는 이 그룹이 있는데, 저는 이걸 개토라고 부르고 싶어요. 좀 너무 어감이 좀 그런데, 개토가 뭐예요? 유대인들 하도 지들끼리 혈통 그러다니까 유럽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 니네끼리 살아라 하고 그냥 박아놓은 거죠. 한 마을에 유대인만 살게. 자기들끼리 거기서 지지고 볶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다른 종족이 들어갈 수도 없고 다른 민족이 출입도 못하는 그런 구역. 나중에는 이 게토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학살의 피해자도 되고, 이 게토라는 게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게 되죠. 교회 안에서도 없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맨날 만나던 사람들끼리, 예배 끝나고 나면은 모이는 사람들끼리, 뭐 이슈가 있으면 연락하는 사람들끼리, 뭔가 일이 터지면은 그 사람들끼리 계속하는 그 게토들, 그걸 뚫고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또 새 가족들이 이 공동체 안에 적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족보에 몰두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그룹이야, 나는 이런 공동체야, 너희와 나는 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들의 모습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정말로 신화에 몰두하는 사람은 아닌가? 나의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 찾고, 필요가 없을 때는 하나님 잠깐 놓고 또 찾고 하는 신화에 몰두하는 사람, 혹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늘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은 사랑하지만 새로운 누군가가 등장했을 때는 뭐 관심도 없고 상관도 없고 의미도 없는 이런 개토를 형성하고 있는 족보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가 오늘날 우리 인어프 공동체 안에, 플로우 공동체 안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입니다. 자, 이렇게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나인가 아닌가를 살펴보는 지표로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 4절 끝자락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 있어요. 변론을 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변론은 뭐냐면요, 정확한 표현이 이겁니다. 쓸데없는 평가, 쓸데없는 말이라는 이야기예요. 인평이에요, 인평. 다른 사람에 대해서 쓸데없는 평가를 하고 쓸데없는 말을 하는 사람이 바로 다른 교훈을 쫓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지금 제가 이야기할 때 이거 그 사람인데? 라는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스스로를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혹은 공동체 안에서 내가 마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쟤는 참 좋은데 좀 이건 그래, 쟤는 다 괜찮은데 저것만 좀 고치면 좋겠어, 쟤는 그래서 안 돼 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면은 이미 나는 변론을 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누군가를 봤을 때 맞는 말이죠.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관계가 흐트러지고 그 잘못 때문에 우리가 불편하고 그 사람의 그 결점 때문에 그 사람 인생이 꼬이는 거 맞아요. 맞는데 그걸 내 눈으로 보면서 내 마음으로 평가를 하고 입 밖으로 그걸 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다른 교훈을 쫓아가는, 특히 변론을 내는 사람입니다. 공동체를 깨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디모데 전후서에 나오는 표현에 의하면 공동체에 필요 없는 악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흠과 결함과 나쁜 모습들을 그냥 입 꾹 닫고 그냥 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맞아요. 그 사람에게 결함이 있고 결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거 맞아요. 그런데 너만 아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도 아신다고요. 네 눈에만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눈에도 보인다고요. 근데 그 사람을 우리 공동체에 보내셔서 한 몸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내가 뭐라고 감히 그 사람을 평가하고, 이 성경 표현대로 쓸데없는 평가, 쓸데없는 언행을 그 사람에게 베푸냐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뿐만 아닙니다. 가족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붙여놓은 모든 관계들 안에서 내가 그렇게 변론을 내는, 쓸데없이 평가하고 쓸데없이 말하고 그 사람이 이러쿵 저러쿵 내 마음속에서 그게 왔다 갔다 한다 할지라도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뭘 쫓아가고 있냐면은 다른 교훈을 쫓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화에 몰두하지 않고 족보에 몰두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변론이 막 일어나는 사람이라면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교훈을 쫓아가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찾는 사람.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끼리 내 족보, 내 관계 안에만 머무는 사람. 세 번째는 뭐라고요? 쓸데없이 말하고 쓸데없이 평가하는 사람. 하나라도 걸린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쫓아내야만 하는 다른 교훈을 쫓는 사람들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내 속에 그런 마음, 그런 태도 있다면 빨리 제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교회뿐만 아니라 내 속에 그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바울이 인사말을 하자마자 바로 꺼내는 거예요. 3절, 4절 바로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쫓아내라고 내가 너를 에베소에 보냈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다면은 이런 사람들을 좀 밀어내고 이 다른 교훈을 쫓는 사람들을 밀어내고 바른 교훈을 쫓아가야 되는데, 그럼 그 바른 교훈은 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4절 보시면은 이런 뒷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도 도리어 변론을 낸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게 바른 복음인데 이거 깡그리 무시하고 자꾸 평가하고 이간질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런 게 변론을 내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게 뭐냐? 여러분들 이제 찬양에서도 좀 이야기하고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데 경륜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경륜.
우리가 잘 안 쓰는 표현이죠. 세상에 나왔고 경륜하면은 사이클이에요. 경륜자라면 사이클인데, 성경 속에서 경륜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소명, 나에게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우리가 걸리는데,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내가 오늘 뭘 이루어가기를 바라시는지, 내 삶의 목적지가 뭔지, 나에게 주신 소명이 뭔지 불투명하잖아요. 그럼 나는 지금 바른 교훈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경륜이 내 삶에 명확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이게 희미하다. 그럼 나는 지금 바른 교훈을 쫓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인생에 비전이 없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안 쫓아간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못 찾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쫓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인생의 목적을, 삶의 방향을, 자신의 경륜을 반드시 가르쳐 주시는데, 그걸 여전히 못 찾고 헤매고 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안 쫓아간다는 반증이라는 거고요. 하나님께 아무리 구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나와보세요. 뭐 얼마나 구했길래. 예수님처럼 40일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삶의 비전을 구해보셨어요? 예수님 사역 시작하실 때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하셨거든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사역을 받았거든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위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구했길래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구했는데 나한테 왜 얘기를 안 하십니까? 라고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붙잡지 않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존재가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가라는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이 정체성이 희미한 사람, 이 정체성을 제대로 발견해 본 적이 없는 사람, 이 정체성을 깨달아 본 적이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바른 복음이에요. 바른 복음이 그럼 도대체 뭐냐? 그걸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느냐? 성경을 또 봅시다.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5절입니다. 이 교훈, 바른 교훈의 목적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라라고 하면 디모데전서는 우리에게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될지, 어떤 생각을 품어야 될지, 어떤 자세로 삶에 임해야 될지를 설명해주는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랑은 단순히 남녀가 나누는 사랑, 부부가 나누는 사랑, 아버지와 자식이, 어머니와 자식이 나누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소화가 돼서 이웃들에게 흘러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제대로 배워야 하나님의 교훈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고, 이 사랑을 제대로 알아야 디모데에게 말하는 바울의 교훈, 공동체를 제대로 세워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안에 마음 나눌 형제 자매가 없다 하는 사람, 교회를 다니는데 뭐 좀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 하는 사람, 교회를 다니는데 이렇다 할 감흥도 없고 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맡겨주신 공동체인가 모르겠다 하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은 지금 사랑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공동체를 제대로 세울 수 있고 그 공동체 일원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날 교회 와가지고 2부 순서 열심히 하고 속으로 열심히 하고 사람들이랑 시간 보내고 해보세요. 그 관계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제대로 흘려보내주느냐고요. 교회 5년, 10년, 20년, 30년, 100년 다닌다 칩시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완벽하게 만족스러울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면 정말 개떡 같은 공동체에 속해 있어도, 뭐 그런 공동체는 사실 없겠지만 정말 거지 같은 공동체에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되면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가정을 이룬 청년들도 있고 가정을 이루고 싶은 청년들도 있을 텐데, 내 가정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혹
나와 부모님과의 관계, 형제자매의 관계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면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부모님이 변하길 기대하지 마시고, 형제자매가 인간 되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내 남편, 내 아내가 변하길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야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그러면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5절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이 사랑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널 사랑한다 하시고, 하나님 그 사랑하시는군요, 그럼 나도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와 같이 쏟아져 내리는 경험을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며칠 안 가잖아요. 막 예배해서 은혜 받아서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온 것 같은데 금방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물론 부어주시는 거지만 내가 준비를 해야 그 사랑이 임하는 거예요. 그 준비의 세 가지를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청결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선한 양심이 있어야 된다, 거짓 없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랑이 나에게 임한다. 여러분, 청결한 마음은 뭐냐면요, 깨끗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청결하다, 깨끗하다라고 할 때는 청소를 잘했다, 잘 닦았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께 구별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준비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거룩이에요. 거룩. 이 거룩한 마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하게 준비한 마음, 이 청결한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렇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예수님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을 깨끗하게 정리한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성경이 얘기했습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그 사랑이 뭔가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그 청결한 마음이 준비되어야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을 깨끗하게 구별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마치 집에 손님이 온다고 하면은 집을 깨끗하게 청소해 놓고 정리해 놓고 그 사람을 맞이하는 것처럼 내 마음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놔야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좀처럼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이 안 느껴진다라고 말하는 청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지금 마음이 더러운 거예요. 내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나는 잘 알겠죠. 저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다 라고 고민이 되는 사람이 있다라면은 내 마음부터 지금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시기에 깨끗하게 준비된 사랑인 건지. 여러분, 더러운 그릇에는 귀한 음식 안 담습니다. 더러운 그릇에 내 자식들 먹일 음식을 안 담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이 더러운데 그 안에 내 사랑을 주어서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라,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더러운 마음이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담습니까? 하나님이 차라리 그 사람한테 다이렉트로 주지. 그런데 굳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셔야 하는데 내 마음이 깨끗해야 그 사랑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선한 양심인데요, 이 선한 양심에 대해서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과 16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15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표현이 여기 등장하는데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게 해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본 후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삶의 모든 기준점들을 세워가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구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는구나 라고 경험한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갖게 되는데, 이 선한 양심은 뭐냐?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볼 때 너의 인생은 왜 그런 가치관과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 라고 물어볼 때 나는 이런 양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야. 이 양심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야 라고 제시할 만한 삶의 기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그렇게 사는 거 어리석은 거 아니야? 타인을 위해서 이타적으로 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쓰고 손해봐도 그냥 허허 웃고 예수님이 날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너를 사랑해 라는 표현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삶이 어리석은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관을 제시해서 그 사람을 바보로 만들라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는 선한 양심으로 그 사람의 입을 막아라, 바보로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선한 양심이 내 안에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내 삶에 대해서 궁금해하기는 합니까? 내 삶에 대해서 질문은 해요? 여기 학교 다니시는 분들과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죄송해요 자꾸 비난조로 얘기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냐고요. 야, 너 그렇게 다른 사람이랑 좀 다른 삶을 살고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도덕률과는 조금 더 높은 고상한 도덕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더 좋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데 왜 그래? 라는 질문을 받아보셨냐고요.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긴 합니까? 하는 게 정상이고 그 질문 앞에 내가 대답하는 게 선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내 안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갖고 내가 너를 사랑해, 이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시는 거고, 내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애쓸 때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선행이 뒤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착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야 내가 세상을 사랑하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을 좀 해야 그 사랑을 나누지,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감동을 주셔야 내가 세상을 감동시키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대라는 거예요. 준비해야 됩니다. 선한 양심도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뭐냐면은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건 좀 설명하기 복잡한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거짓이 있는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도발적인 질문이지만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존재들입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정말로 여러분들을 하늘나라로 이끌고 갑니까? 여러분들 천국 가요? 라는 질문을 요한이 던졌습니다. 요한이 어떻게 던졌냐면 이렇게 던졌는데요. 누가복음 3장 8절입니다.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까 족보 이야기 나왔죠. 나는 혈통이 이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 잘 믿었으니까 난 천국 가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길거리에 발에 채이는 이 돌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드실 수 있다.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으니까, 네가 모태신앙이니까, 너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니까 천국 간다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네가 아니라 이 옆에 있는 돌덩어리도 천국에 데리고 가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를 천국에 데리고 가시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을 데리고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 짓잖아요. 회개도 하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으면 그 죄를 안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못한 게 느껴지잖아요. 내 인생 개가천선해야 되는 거 알잖아요. 그리고 회개를 했으면 개가천선을 하는 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없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사람이라면은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돌덩어리 데리고 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성경이,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표현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나에게 다가온다면 내 속에 있는 믿음은 정말로 진짜 믿음입니까? 거짓이 있는 믿음입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제도 이걸로 회개했는데 오늘도 또 이걸로 회개해야 되네. 나는 좀처럼 이 죄의 본성이 가려지지 않네. 나는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실수를 자꾸 저지르네. 그러면서도 문제의식을 못 느낀다라면은 각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각성하셔야 됩니다. 요한이 뭐라고 말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천국으로 이끌고 가시는 중이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건 거짓이 있는 믿음이다. 속이는 믿음이다. 삶은 변화가 없고 열매도 없고 아무런 나아지는 개선이 없는데 여전히 나는 하나님이랑 같이 동행한다라고 착각하는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청결한 마음, 깨끗하게 마음을 돌아봐야 돼요. 선한 양심, 내 삶의 기준점을 선하게 잘 갖추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 삶에 관심을 갖고 질문할 정도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짓이 없는 믿음, 이 믿음을 갖고 있어야, 선한 마음과 청결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제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샘솟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없는 이유, 한번 무엇에 걸리는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 세 가지 중에 도대체 뭐가 걸리기에 내 안에 사랑이 없는가? 왜 안에 사랑이 왜 없는가?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그룹 모임을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만 바뀌고 똑같을 거예요. 뭐 그 나물에 그 밥이죠. 소그룹 모임은 똑같을 거예요. 모여서 살아가는 얘기하고 고민 이야기하고 말씀 듣고 뭘 깨달았는지 이야기하고, 오늘은 뭐 첫 시간이니까 자기소개도 좀 하겠네요. 이런 얘기하고 끝날 겁니다. 이거요 두세 번 하잖아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깨끗한 마음을 갖고자 애를 쓰고 고군분투하고 나서 남은 결과물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내가 선한 양심을 가지려고 애를 썼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그걸 질문했던 그 경험들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그 악한 본성들을 깨트리고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하고자 애썼던 그 경험들이 이야기되지 않으면 할 말이 없을 거라고요. 제발 이제 저의 귀에 소그룹 때 나눌 이야기가 없다, 내가 그 사람을 너무 잘 안다, 우리는 너무 많은 나눔을 나눴다, 이미 우린 친하다 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안 들렸으면 좋겠어요. 사랑이 없는 거라고요. 믿음이 없는 거라고요. 내가 소그룹 때 할 말이 없는 거는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신 게 하나도 없어서 할 말이 없는 거라는 걸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주 동안 살아가는 나에게 한 번도 말씀도 안 하시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을 생각해 본 적도 경험해 본 적도 느껴본 적도 없고 말씀을 읽지도 않고 기도한 적도 없고 그냥 교회에 또 왔으니까 할 말이 없다라고 스스로 반증하고 있는 거니까 각성하시고 소그룹 모임을 하기 전에 꼭 준비하십시오. 세 가지, 아까 말했던 세 가지. 청결한 마음, 뭐죠?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 이걸 가지고 내 삶을 좀 돌아보고, 내 삶이 하나님이 이렇게 만져가셨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부어주셨구나라는 걸 좀 깨닫고 그걸 가지고 소그룹원들이랑 이야기를 나눠보시라는 거예요. 한 달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말이 없으면은 하나님도 아마 여러분들에게 할 말이 없으실 겁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정말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머물고자 애쓴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오는 이 소그룹 모임이 굉장히 기대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난 한 달 동안 이런 일도 하셨고 이런 말씀도 주셨고 이런 감동도 베풀어 주셨고 이런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내가 한 달 동안 이렇게 살았어,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실천해 봤어 라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을 자꾸 비난하고 힐난하고 정죄해서 죄송합니다만 사실 이 디모데전서의 말씀이 저 스스로를 많이 돌아보게 만들었고 또 저에게도 똑같은 비난과 똑같은 질책을 던졌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질책을 오늘 우리가 함께 겸허하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로 나는 신화를 쫓아가는 사람, 족보를 쫓아가는 사람, 변론을 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형제 자매를 향해서 탓하고 평가하고 말하고 내 필요에 따라 하나님 찾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만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런 존재 아니었습니까? 그런 모습들은 다 떨쳐내고 이제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거짓 없는 믿음이 내 속에 넘쳐서 내가 사랑이 풍성한 사람 되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사랑이 소그룹 안에서 흘러가게 하시고 그게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권면드립니다. 오늘 소그룹 모임 도망가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는 걸 모르면 교회가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는 거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새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해라예요. 사랑은 본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본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훈련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존재를 사랑하는 것, 이게 훈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은혜 받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을 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불타오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계속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똑같이 이웃을 향한 사랑도,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도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훈련의 장이 소그룹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 교회 공동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꼭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로 나누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기도할까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좀 훑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도대체 어떤 신화를 쫓아가며 내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입니까? 혹은 나는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챙기고 끌어안고 그룹하고 다른 사람들에겐 관심이 없는 그런 족보에 몰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혹은 하나님, 난 누군가를 평가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들과 안 좋은 생각들을 마음에 품고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었습니까? 오늘 성경이 그런 사람들을 질책합니다. 다른 교훈을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복음이 아니라 다른 걸 쫓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질책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어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혹여나 한 가지라도 걸리는 게 있으면 회개하세요. 다른 교훈을 쫓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셨으니 주님, 그 모습 내 안에서 잘라내고 뜯어버리고 없애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선한 양심을 품게 하시고 거짓이 없는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들어올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사랑을 주변에 흘려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디모데를 향한 그 말씀이 또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로 무엇을 쫓아가던 사람이었습니까? 헛된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또 결론을 내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모습들을 떨쳐내길 소망합니다. 끊어내길 소망합니다. 나를 지적하시고 나를 만져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말하지 않게 하시고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이들을 향해서 더 선하고 좋은 것들을 꿈꿀 수 있는 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준비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깨끗한 마음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그런 깨끗한 마음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선한 양심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로 사람들이 내 삶의 가치관과 기준을 궁금해할 정도로 선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거짓 없는 믿음이 되어서 나를 구원에 이끌고 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게 하는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디모데를 향한 또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나는 나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신화에 몰두하던 사람은 아닌지,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끼리끼리 끌어안고 다른 이들에게는 관심이 없는 그런 헛된 족보에 몰두하던 사람은 아닌지,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폄훼하고 이야기할 줄 알고 그 사람을 지적질하던 변론을 내는 사람은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다른 교훈을 쫓아갔던 또 다른 복음을 쫓아갔던 나의 이런 모습들이 혹여나 발견된다면 주님, 멀리하게 하시고 끊어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내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쫓아가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가 준비되기 원합니다. 깨끗한 마음을 준비하게 하셔서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선한 양심,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할 정도로 나에게 선한 기준과 가치관을 품게 하셔서 세상 속에서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되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의 변화를 이끌고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비로소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다 말씀하시니 그 사랑을 사모하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흘려보내는 사람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의지하여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되어서 우리를 재검토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소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그런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고백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어가네. 오뚜깃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베풀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우리 교회를 꿈꾸며 찬양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오뚜깃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이어져 갑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오뚜깃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 때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공동체를 노래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 기억하시면서 스스로를 돌아보며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을 필요에 따라 찾는 신앙이 있었다면은 돌아보며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또 끼리끼리 그룹을 모임을 내 주변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만 있고 활짝 열려있는 문이 없다라면 그렇게 족보에 몰두하고 있었던 나라면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며 내 삶을 변화시켰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함부로 말하고 쓸데없는 이야기들이 또 쓸데없는 평가들이 내 마음속에서 꿈틀꿈틀 거리는 그런 변론을 내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셨으면 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 있다라면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교훈을 쫓아가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 필요가 없는 그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도 사랑을 품을 수 없는 그 사람, 교회 공동체를 깨는 그 사람이 바로 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라도 깨닫게 하시니 그런 모습을 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바르게 쫓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닌 나의 필요가 신앙의 기준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내 필요에 따라 내가 신화를 만들어내고 내가 하나님을 신화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마다 주님을 찾았고 내 필요에 의해서 주님을 발견하려고 애썼지만 내가 필요 없을 때, 아무 일 없을 때 주님을 찾지 않는 그런 신화에 몰두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마다 주님을 찾는 그런 신앙 버리게 하여 주시고 내가 정말로 주님을 취사선별하는 그런 모습 갖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또 족보에 몰두하진 않았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끌어안는 사람, 내가 편안해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와 오랜 시간 같이 해온 그 사람들만 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활짝 열려있는 마음 갖지 못한 채 다른 이들을 향해서 사랑의 손길을 내밀지 못했던 끝없는 족보에 갇혀서 내가 이런 존재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갔던 그런 공동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그런 모습들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활짝 열려있는 문을 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마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열려있는 족보, 열려있는 세계관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한 사람을 더욱더 끊임없이 발견하며 끌어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변론을 내는 사람은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말놀이하기 좋아하고 다른 사람 평가하기를 즐거워하고 그 사람에게 함부로 이야기하고 쓸데없는 얘기들로 그 사람들을 괴롭게 하진 않은지 돌아봅니다. 나의 입술을 주님 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쓸데없는 변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경륜을 이어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경륜을 완성해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사랑을 품는 것이, 내가 새로워지는 것이 하나님 베푸신 경륜이자 소망이자 소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 이루어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또 한 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하나님의 복음을 쫓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그 경륜, 하나님이 내 삶에 베풀어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사랑이라고 하셨어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품는 게 내가 삶의 목적으로, 내 삶의 목표로, 내가 꼭 해야 되는 일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을 품기 위해서 필요한 게 세 가지라 말씀하셨는데,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이라 하셨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에 준비되어 있는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주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물어볼 정도로 선한 가치관과 기준과 양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정말로 내 믿음은 회개할 때마다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것들이 내 삶에 풍성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존재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인 사랑, 그 사랑을 내 안에 소유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하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열심히 준비하는 그 사람에게 흘려보낼 그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선한 목표,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사랑을 품어야 하는데, 정말로 사랑을 가져야 하는데, 내가 깨끗한 마음 가지고 있는지, 선한 마음, 양심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청결한 심정을 품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 앞에 나의 기준과 가치관을 드러내야 된다 말씀하시고, 깨끗한 믿음을 소유한 채로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며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어느 것 하나 내가 준비된 게 없습니다.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금 준비하게 하시고, 내 마음이, 내 양심이, 내 믿음이 정말로 올바르게 자리 잡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품는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 깨끗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양심을 소유하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발견해가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찾았던 그런 헛된 신화에 몰두하는 사람이 아니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 나와 가까운 사람들만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관심이 없는 그런 허탄한 족보에 몰두하고 있었던 모습은 없는지 돌아봅니다. 타인을 평가하고 타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타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품고 있는, 변론을 내는 사람이 내가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내가 다른 교훈을 쫓고 있었던, 공동체를 파괴하며 사람들에게 상처를 내는 그 사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님, 이 모습들은 내 안에서 사라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내 마음에 품고자 이제부터 준비하겠습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그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선한 양심을 품고 살아가며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게 하시고, 또 거짓 없는 믿음을 통해서 내 삶이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워지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며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부족함은 깨닫게 하셨고, 나에게 필요한 것도 깨닫게 하셨고, 내가 무언가를 준비해야 되는지도 깨닫게 하셨으니, 이제는 변화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형제 자매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랑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의 이 말씀이 내 삶을 질책하고 내 삶을 정죄하고 내 삶을 깨트리려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조금 더 완전으로 이끌고 가는, 나를 조금 더 선한 길로 이끌고 가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편지로 받겠습니다. 주님, 내 삶에 부족한 것들은 채워주시고, 내 삶에 모자란 것들은 해결해 주시고,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은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주님을 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고 싶습니다. 사랑은 본능이 아니라 훈련이라 하셨으니, 그 사랑을 매일매일 찾고 구하고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그 사랑 그 자체이시고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 신화와 허탄한 족보와 변론을 제하고자 우리를 깨끗게 하시려고 자신의 보혈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사랑과, 이제는 깨끗한 마음으로 선한 양심으로 거짓 없는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크신 은혜와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사랑을 품은 사람으로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다시금 올곧게 서기로 결단하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